오늘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메르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확진된 환자가 14명이 추가돼서 64명이 됐고, 한 명이 또 사망해서 5명이 사망을 했고, 그래서 사택이나 시사주나 이 격리자가 1820명, 치사율이 계산해보니까 64명 중에 5명이 7.8%입니다.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가 재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풀수 없는 자연재해 현상으로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반 체제의 마비와 전염병과 확산 등으로 피해를 우리가 재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은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 또는 천지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를 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됐든 재난이 됐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한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네팔에서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참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참 세상 말로 희한한 건데요. 아시아 최초로 이 네팔이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를 국교로 만들고자 하는 법안이 상정된 상태에서 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글쎄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과거에 지난 3월이죠.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슬람의 음식 중에서 할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만드는 허브 국가로 한국을 만들자. 그러니까는 지금 침체된 경기를 그렇게 풀어보고자 했던 대통령의 장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슬람의 인구가 18억 인구입니다. 자, 그것도 그렇고 전통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의 다 모슬림화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선교의 타겟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이제 영국 다음에 영국이 이제 점령이 됐으니까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런 메르스라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한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여기 초동 대처를 잘못한 정부의 문제가 크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략 또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왕좌왕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불안하기 짝이 없고 공포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재앙과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의 재앙, 사고, 물질, 또는 어쩔 수 없는 아픔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 재앙들, 재난들을 물리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시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체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오래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가뭄이 계속 되어 있다고 합니다. 논과 들의 농작물이 다 바짝바짝 말라 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이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이 기후제를 드리겠다고 공부를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고요. 단을 쌓았고 그 기후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기후제였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기후제를 들어도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이 왕이 마지막 결단의 기후제를 드리겠다고 공포를 합니다. 몇 날 며칠 마지막 기후제를 드리겠다. 백성들은 누구를 제물로 바칠지 초미의 간신사가 안에서 쏟습니다. 그때 왕이 앞으로 나서면서 말합니다. 백성 여러분, 나라의 극심한 이 가뭄은 이 왕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잘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묶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르십시오. 모두가 안 된다고 난리가 났죠. 그러나 이 왕은 막무가내에 있었습니다. 제단에 스스로 올라가서 스스로 단에 불을 지핍니다. 그때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내려서 단에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가뭄의 재앙이 물러간 것이죠. 자,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인지 어딘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재앙을 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의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저는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전쟁을 해왔고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내왔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통일 왕국을 이루어내었고 모든 주변의 나라들도 다 정리가 됐고 이제 살만하고 좀 편안한 그런 시기에 조금 더 행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군사의 수를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이 인구 조사를 하고 이 군사의 수를 조사한다는 의미는 사람의 힘, 권력의 힘, 숫자의 힘을 더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선지자들이 말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다윗의 불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막무가내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인구조사 후에 각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이에요.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벌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벌을 받으십시오. 첫째는 7년 기근, 둘째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신세의 벌을 받는 것이고,
셋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7년 기근을 생각하면 해도 끔찍하고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 쫓겨다닌다는 것은 이 다윗이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아닌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3일 전염병. 이것을 선택하자마자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 퍼지게 됩니다. 그 당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쌀술 몇몇 명 죽어도 온 세계가 난리 났었잖아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내린 이 재앙이 그쳤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재앙이 그치게 되었는가? 첫째는 이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으소서. 그래서 다윗은 갓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민족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아라우나가 타작하는 마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크게 들어 사용하신 것도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엘리야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면 당시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아주 나쁜 왕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아부하려고요.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그 나라 바알 신당을 여기저기다 세워놓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강대국에 이길 수 없으니까 아예 비위를 맞추는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공개적으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엘리야를 하나님 그게 크게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는 바로 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자, 아메리칸 대륙, 미국 대륙을 처음 발견해서 이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학교를 짓지 않았습니다. 영국 본국과 연락하라고 우체국부터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잘 집부터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부터 세우고 예배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7만 명이나 죽는 전염병을 제가 끝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메르스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앞전에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녁 예배가 없어진 것은 이제 평범한 일이 됩니다.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때는 이제 수요 예배까지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제가 제 아는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다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이 예배가 다시 우리나라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재앙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빨리 회복해야 되고 이 메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아라우나라는 타작마당을 갔다고 했습니다. 마침 아라우나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이 아라우나는 타작을 하다 말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21절에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22절에 아라우나가 대답합니다. 원컨대 내 주 왕은 좋은 대로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되는 제구가 소와 명예가 있나이다. 왕의 아라우나가 이것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다윗이 말하죠. 그렇지 아니하다. 24절에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어떤 요행을 말하고 내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너 이걸 내놔라고 할 수 있겠지, 다윗은. 그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사비를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대가를 치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는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그런 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다윗이 이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이 터를 샀는데 이 터가 나중에 어디가 되냐면요,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성전터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바로 세계의 중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 되었고요. 이것은 절대로 돈 주고 팔 수 없는 땅이 되었고요. 유대의 교회의 중심이고 또는 반쪽은 회개의 중심이 되었고 때로는 전체적으로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곳 외에는 비행기가 날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포로를 잡혀갔을 때 이곳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던 바로 그 유명한 성전 터전이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성전터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재앙이 물러갔다는, 여러분에게 헌금 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드려야 할 때가 온 거예요. 편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갈 만한 믿음의 교회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또 시간 좀 잊어버리고 또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충분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이 성전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한 때는 언제입니까?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이었습니다. 양으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뭔가 우리가 각자가 또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나를 따르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회개의 예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회개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의 바디모의 소경도 예수님 지나갔을 때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그냥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요, 모세의 자손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손에 피를 묻혔고요, 대단한 살인범이 있었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사지를 몰아서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선군이 된 것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는 철저하게 회개했다. 한 번은 나단 선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얼마나 울었던지요. 자기 침상의 눈물로 다 젖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갓 선자가 와서 지적할 때 이렇게 거창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회개하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재앙이 그 시간에 뚝 끝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 14절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가 범죄하자 이제 진노하시고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도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두는 다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리며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산을 쌓고 번제와 번제를 드리니
아멘.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은 새로운 결단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욥기 22장 21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건너가서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가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성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며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 재난과 재앙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과거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드려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생활,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지키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예배 잘 드리는 나라였는데요,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점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회개하였다고 했고요, 새로운 결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 아침이지만 강력하기보다는 제가 평상시에 가졌던 마음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 높은 지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임금들, 높은 지위자들이 이들의 무지로 인해서 이 죄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대리적인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슬람을 향해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슬람, 알카에다, IS 두려운 존재들인데요. 자, 이들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두려워하고 특별히 한국을 두려워하는, 한국 교회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자, 메르스라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유정자들과 이 나라의 교회들과 이 나라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오늘 이 네 가지,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대한 부분들, 회개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결단에 대한 부분들, 값비싼 대가를 치렀던 내용들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대한민국에 내리는 이 재앙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는 올렸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이렇게 건국 이래로 이렇게 잘 사신 나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도 하고 많은 구제도 하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부정과 부패와 이런 불법들이, 불신앙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메르스라는 엄청난 재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민족이 주님한테 지은 죄가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땅의 목사들과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이 각성하고 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희생할 수 있는 데 되게 해주시고 이 난관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틈을 따서 이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내려는 재앙이 그쳤다라는 이 말씀이 대한민국에 내려는 이 재앙이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